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언택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 2023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열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 2월달에 믿음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인도하심이 이곳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삶,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입술의 말들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원대한 비전의 꿈들이 이 2월 한 달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삶에 필요를 아시는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인생의 삶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세상 사람처럼 비전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2월 한 달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사오니 이 2월 달이 행통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쓰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를 헌신하며 복음의 일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소서.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쉬어진 모든 직분자한 사람까지, 쉬어진 모든 기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궁핍함에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한 그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양산 풍성기를 통해서 양산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예배하는 심령 속에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올해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으면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기본 틀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갑니다. 제일 연초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사람이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결론은 뭐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다. 누구만 믿을 대상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혹 여러분 교회 나설에 앉아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가 주인된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인생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 탈출해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성령께서 혹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마귀가 주인되어 있다면 탈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멘.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이 망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간다면 부모님이 방치할까요? 절대 방치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자식을 건져내려고 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잘했어 이놈들 하고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해 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래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태어났지만,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구원케 하려고.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빌립보 2장 6절에 근본이 하나님이었다 이래요. 근본이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왔단 말은 종의 모습으로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는 최하의 단계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냐? 그래, 이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 왔단 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래 성경 소개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이 죽음이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쏙 썩이고 말 안 듣고 깡패짓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인데 속이 상해도 어때요? 그놈을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을 인도해서 제대로 된 인간을 살아가도록 부모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지만 죄를 말미암아 마귀 부하가 된 순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속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살려서 구원케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심정 같은 부모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감옥 속에 있어요. 어떤 A라는 우리 근사님이 감옥 속에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근사님 내가 풀어줄게요. 감옥 나가세요. 나갈 수가 있는가요? 못 나가요. 그 감옥에서 나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사람, 대통령. 대통령의 말만이 특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에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죄값을 대신 값을 치르고 세운 계획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 어렵게 됐다. 아멘.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까? 안 죽으면 안 되는가요? 성경은 죄값이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갖다 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시계가 100만 원짜리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집사님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만 이 송승일 목사한테 이 시계 하나를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이 100만 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과 수고와 땀을 흘렸을까. 그 생각하면 이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뭐요? 그 집사님의 사랑, 그 집사님의 고마움, 그 집사님의 모든 것이 여기서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렀다. 수치, 모멸, 멸시, 천대, 미움, 원망, 매맞음, 모욕 이것을 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감당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을 빌립보 2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멋있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은 정말로 수치와 모멸과 더러움과 충격과 모욕과 멸시를 다 함축한 단어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 되어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지배자였던 마귀가 이제 뭐요? 하는 일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해버렸다. 세상을 이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똑같은 용어를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구원이란 말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게 비아냥돼서 10원 주세요 이러더라고. 구원이란 말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적 영생에 들어가는 뜻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영생이란 말은 또 뭘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죄와 자본죄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이름에만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열어주셨어요. 이제 어느 누구라도 그 길에 들어오면 그 조건만 맞아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서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 내가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잘난 척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런 자범죄를 이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마음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뉴턴에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란 말이에요.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쉽게 말해서 그 인격적인 변화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이제 다 뭐요? 뉴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의지를 이제 변화된 삶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속이는 것이다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거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칩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이만 기름 부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심을 믿고 영접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면 마귀의 삶에 매인 삶에서 이제는 나는 빠져나와서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까지 아니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름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입으로 뭐요?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가지고 몰라요 이래. 옛날에 나는 무식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아. 너는 이중인격자 이래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요. 엄마 아빠 둘이 동시에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헤이 몰라. 어느 답이 정답인지 몰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구원자이심을 내가 입으로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만일 준비되는가요? 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이요, 내가 만일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시인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인정과 동시에 뭐요? 내 마음에 그게 믿어져야 돼. 입술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인정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너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정말로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 내 어떤 행위, 어떤 공로, 어떤 고향, 어떤 수양, 어떤 종교의 행위,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미천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구원도 나의 노력이 아니란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란 거예요. 전적인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을 설명해 볼게요. 자, 누가 이 마이크를 하나 조금 전까지 우리 근사님 마이크였어요. 그럼 누구 얘기 마이크 주인이? 근사님 거예요. 그런데 근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하고 내 손에 딱 넘어오는 순간 이 마이크는 누구 거예요? 선물 받은 내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이 구원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유권이 내 거라니까. 조금 전까지 이 소유권은 우리 근사님 거였는데 목사님 가지세요 하고 내가 선물을 드리는 순간 내가 선물이라고 감사합니다 받는 그 순간 이 마이크의 소유권은 저분이 아니고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 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어떤 행위로 내가 그 구원이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래 자랑할 것도 없다. 보세요. 자, 이거 마이크를 내가 받았는데 와, 내가 이 마이크 내가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일태가 받아 자랑할 게 없어요. 선물인데 무슨 자랑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사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죠. 이 마이크를 내가 내게 되는 순간에 내가 여기 마이크를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이 있어야 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생기기 위해서는 노력은 누가 한 거예요? 이 마이크 주인이 처음에 가졌던 사람, 그죠? 만약에 이 근사님이 마이크 하나, 이 200냥 준 건데, 이 200냥을 주고 사기 위해서 우리 근사님이 어떤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200만을 주고 하나 샀어요. 그럼 근사님이 이 마이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마이크 내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가서 빨래하고 그래가 산 거야. 근사님 머릿속에는 이 돈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생각이 있지만 받은 내한테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치른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가 나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도 예수만이 구원자로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갈수록 환경은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더 우리에게 치열한 전쟁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영혼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지옥 음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한 해 영적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정말로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